안녕하세요. 저는 목포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민영철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광양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시간 가운데 또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과 또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광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 주시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시편 118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구약성경 889쪽 정도 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118편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과거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 되신 하나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을 시편 1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은 이 시편 기자의 신앙입니다.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셨다는 것을 시편 118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의 기자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시편 118편은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을 쭉 배워가는 속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또한 놓지 말아야 하는구나.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 또한 놓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또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것을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범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평소에는 범사라는 단어가 모든 일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역경 중이든 순풍을 만난 때이든 상황을 불문한 그 모든 순간들, 범사의 의미라고 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마음에 참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순풍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든지 또 교회 안에서 봉사 또 전도 생활 가운데 순풍을 만날 때라고 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잘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셔서 순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감사가 잘 나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형제 자매님 감사하셔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경을 만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도든 봉사든 또 어떤 사회생활이든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역경 중에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는 참 신기한 것 중 하나는 감사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감사보다는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이 될까? 그 방법을 찾아서 나서고 감사는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순풍 중에 있든지 역경을 만난 때든지 상황을 불문한 그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라. 우리는 교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은혜찬송 250장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 가사의 소절을 이렇게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여기 소절까지는 감사가 잘 되는데 이어지는 가사의 소절을 보면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이렇게 소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절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겠구나. 그리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없을 것 같지만 있구나.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과 아픔과 거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순풍 중이든 역경 중이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기자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도 감사가 점차 잊혀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이 조금 지친다, 처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혹시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을 수 있겠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내용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풍파 가운데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의 기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고통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사람으로 인해서 애워싸임을 받는 상황 속에 그는 처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반복적으로 애워싸임을 당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시편 기자는 사람을 어떻게 느꼈냐면 벌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벌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주 무수한 벌들이 나에게 온다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겠어요. 시편 기자에게 사람이 벌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13절입니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밀쳐 넘어뜨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라는 말씀처럼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안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첫 번째 모습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저는 선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사람으로 인해 주어졌던 고통들은 분명 그를 답답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이고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이대로 끝나버릴 수 있을 만큼 아프게 느껴졌던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저는 선하시며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상황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상황이 계속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 당장은 선해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 타국으로 요셉을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시간들은 분명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런데 형들에게만 해함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다시 해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해함을 당하는 상황 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아주 안타깝고 안 좋은 상황, 당장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가장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고통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봐야지 압니다. 당장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있어서 좋아 보이는 일도 안 좋아 보이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당장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성도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항상 선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4절입니다. 시편 118편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 되신 분이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늘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면 나는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능력 되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 천국 가는 운명으로 한순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등지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깨달은 그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능력 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능력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5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내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반복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를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같이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여기 시편 118편은 책갈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정도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리고 2절은 엘가나의 가족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그 가정의 특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 모습을 항상 바라보고 있던 브닌나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브닌나는 한나의 대적이 되어서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나에게 있어 브닛나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격동했다고 해도 놀랄 텐데 심히 격동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나는 당연하게도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통곡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엘리를 만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가 여기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겠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셔서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는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한나가 알게 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은 다 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한나의 근심도 다 아셨습니다. 한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도 다 아셨습니다. 한나의 모든 형편을 아셨던 하나님,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한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식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앞글자를 빼보면 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도 나의 형편도, 나의 근심도, 나의 상황, 나의 기도, 나의 대적, 나의 마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던 한나의 믿음을 저울질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셨습니다. 한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심도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한나는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셨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행동하길 잘했다. 내가 자기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선택하기를 진짜 잘했다. 왜냐하면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무엘상 1장의 한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의 한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삶 가운데 1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이 펼쳐졌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1장이 있다면 2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8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7절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었고 자신을 도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는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편을 나눠서 놀이를 했던 기억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편이 나눠질 때 내가 속한 편에 있던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동네 형들이라든지 내 편이 되면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놀이를 할 때면 늘 힘이 많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과정 속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다. 어떤 놀이를 할 때도 내 편이 된 누군가를 보면 마음이 든든한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내 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다윗,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8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눈물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날아오는 창을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울 왕 자체를 피했어야 했는데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초조하고 외롭고 그런 부정적인 온갖 감정들이 많이 오고 갔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시편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일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 탄식하던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들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33쪽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참 많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자신은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굶주리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할 정도까지 죽이고자 했지만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을 낮추셔서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을 이렇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나를 낮추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인생에 가장 낮아졌을 때 그리고 곤고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기하게도 나아오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생 가운데 고통과 같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지옥 갖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곤고를 경험했던 분들이 구원을 빨리 받으십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두렵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구원을 빨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쭉 보다 보면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처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인생 속에 나에게 있었던 그 고통은 결국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려고 하셨던 그 과정 중에 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 내게 있던 가정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라는 것을 구원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이 내게 평안 주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두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붙여주셨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있어 베드로를 붙여주셨던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먼저 구원받은 누군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 구원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실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게 되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병행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곤고한 날이 조금 더 길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 욥기 16장에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관역되었다라는 표현을 욥이 하게 되는데, 그 욥의 말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내가 지금 관역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관역의 특징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관역은 우리가 TV에서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활이나 또 총알이 박히는 그 표적지를 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역은 잘 살펴보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뭔가가 계속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역은 잘 살펴보면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관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많이 뚫려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역은 어떤 무언가를 공격하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맡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위치도 아닙니다. 칭찬은 그것을 쏜 사람이 받게 됩니다. 관역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맡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고한 날이 길어질 때 욥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관역 삼으셨다. 그 말이 이렇게 실감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될 때 관역처럼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세상에서 무언가가 날아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상처들이 조금씩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관역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욥은 관역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인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생애 가운데는 분명 관역과 같은 삶이 이어졌지만 인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있었다면 주께서 주신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면 주께서 주신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내가 관역의 삶을 살고 있다 느껴질 때 욥을 생각해 보면, 그래,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겠구나, 그리고 주께서 주신 과정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곤고한 날을 쭉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얻게 되는 은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가실까요? 먼저는 말씀이라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책갈피 해두셨던 곳으로 가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구원을 받을 때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살립니다. 지친 내 마음을 말씀이 살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도 말씀이 나를 살리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매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수요 말씀이나 주일 말씀을 오게 되면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상황을 내 옆에 있는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혹시 이 자매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자매님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살리려고 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굉장히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근심 중에서 근심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걸 깨닫고 근심 중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19절 말씀처럼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19절 말씀처럼 근심 중에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주일에 듣는 말씀, 수요일에 듣는 말씀, 각종 모임에서 듣는 말씀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고치사, 우리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람은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환경만 좀 바꿔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무엇을 보내셔서 바꾸시냐면 그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 마음이 더 열리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원래는 굉장히 큰 문제인 환경이었는데 마음이 넓어지니까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를 고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 그리고 모임, 그리고 수요일 늘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제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느 날은 굉장히 힘든 날이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해서 오늘은 좀 모임 쉬어야겠다. 오늘 왠지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날은 진짜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더 모임에 가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독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모임에 갔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갔는데 집에 오면서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겨우겨우 왔는데 오늘 모임 와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서 간증 들으면서 또 힘이 납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저 형제님은 저런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구나. 저 자매님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교회 안에 계시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결심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사실 모임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 발, 내 지친 육신들 하나님께서 힘 막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성도님들이라는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형제 자매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에 속했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항상 옆에 저보다 조금 더 밝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보다 마음도 넓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주변에 성도를 주셨습니다. 성도를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알게끔 해주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 말씀이라는 은혜, 교제라는 은혜로, 성도라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460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을 많이 아실 겁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래서 그 가사를 쭉 보다 보면 그래, 맞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인데 특별히 돕는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하는 말은 다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마지막이 되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은혜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는 계속될 것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많이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도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 말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있고 주변의 직장 동료들, 내 사업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건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직업,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직업을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관계된 일은 굉장히 가치 있게 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져주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데려다 놓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느 것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관심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 관심을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구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여전히 집이 되고 차가 되고 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도 영혼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변에 이뤄지는 많은 영혼들,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그 일에 올 한 해 전심전력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년에도 더욱 전심전력 해야겠다.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꼭 건져주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도 결심할 수 있습니다. 또 12월이기 때문에 또 동계수련회도 있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2026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건져야겠다, 도와줘야겠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간구함으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또한 우리 광양교회 식구분들 또한 먼저는 광양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앞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분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강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간구함으로 도와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간구가 역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양교회가 시작될 때도 생각해 보면 의인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적은 숫자이지 않았을까요? 그 적은 숫자의 형제 자매님들이 간구함으로 도우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 구원받기를 간구함으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돕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의인의 간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간구함으로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구함으로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함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교제에서 떨어졌던 형제 자매님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간구이기 때문에 오늘도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구나. 그리고 간구함으로 도와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돕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광양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간구함으로 돕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섬김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대속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또 섬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기도로 도울 뿐만 아니라 섬김으로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경은 욥바라는 지역의 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르가인데 이 도르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주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많더니라고 해도 될 텐데 심히 많더니, 성경이 심히 많다고 했다는 것은 정말 성도를 열심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심히 많았던 섬김의 여인 도르가입니다. 37절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도를 섬기던 도르가 자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먼저 건너가게 되어서 이제 다락에 뉘우게 되었습니다.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욥바에 가까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빨리 이쪽으로 오게끔 했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르가의 섬김의 흔적들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울면서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만들어줬던 그 옷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도르가가 우리를 섬겨줬던 증거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느질로 섬겼는데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가 도르가도 사람이니까요. 힘든 날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지겨워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면 여기 안 나왔겠죠,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섬기는 일을 할 때 도르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랑을 성도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섬겼던 흔적들을 가지고 나와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욥바 지역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화되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도르가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도르가의 섬김이 시작이었습니다. 도르가는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통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시게 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온 광양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 소원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점점 해가는 과정 속에는 이제 더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복음화되면 좋겠다. 이 지역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을 더 넓혀서 이제 전 세계를 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는 그 일이 있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 처음의 시작은 도르가의 섬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섬김이 된다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해야 할지 도르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도르가의 섬김의 흔적들을 다 보였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어떤 교회 안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또 섬김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나의 섬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렇게 광양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온 광양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아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전도함으로 도울 수 있고 또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또 섬김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도우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도 선하신 분입니다. 능력 되신 분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구원받도록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 큰 어려움들 하나하나 주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말씀이라는 은혜로, 교제라는 은혜로, 또 다른 성도라는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나도 내가 도우심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 더 많은 사람들 건지고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저도 목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께서 큰 역사로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도 늘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